오늘은요, 예수의 계보 중에, 첫 번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선민족보, 이제 두 번째 시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제 제가 이걸 하면서 첫 번째,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설명했죠. 아브라함과 이삭까지 설명을 했는데,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우리가 원어를 보지 않고 나면은요, 절대로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갈대에 우렸을 때, 너희 친척과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오늘 이거 써왔습니다.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죠? 전부 다 갈대에 우려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서 저쪽으로 가라. 전부 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잖아요. 왜 그랬죠? 한글 성경이 번역이 잘 못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죠? 언제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창세기 1장을 전부 다 분해해가지고 파신해가지고 설명하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레스인데 전체 단어 글자 수가 11단어.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샤마임 아래쪽 몇 글자죠? 전체가 11글자죠. 다시요. 베레시트 할 때 베트 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에트 하 아래죠. 몇 자예요? 11글자잖아요. 11글자인데 그 중에 번역을요, 맨 앞에 베트 에트 하 샤마임 샤마임 하 베트 할 때 에트 또 하레트 하 6글자를 번역을 안 했어요. 6글자. 11글자 가운데 6글자가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보아서는요, 성령의 본질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비를 떠나갔더니요, 본토가 뭐죠? 메알체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땅, 이게 메알체카. 그걸 떠나라. 네가 지금까지 너 된 것, 내 마음 땅에 가지고 내 속성, 네가 지금 형성된 거, 그걸 떠나야 뭘 간다? 믿음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쏘가지가 바뀌지 않고 나면 절대로 믿음으로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먼저 지금까지 내 안에 형성된 네 인격, 네 품격, 이걸 전부 다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 친척. 이것이 요걸 끌고 와가지고요. 앞에 뭐가 돼요? 바보가 되게. 이걸 끌고 와서 바보가 돼가지고, 뭐라도 될까? 지금까지 나 된 것. 딱 이렇게 설명해 주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인격이 형성된 것, 너희 모두가 이루어진 것, 그걸 밥으로 연결해 끌어가지고 내 지금까지 마음속에 있던 것이 뭐냐, 내 인격이 뭐냐, 너희 너도 것이 뭐냐, 이것이 뭐라 될까? 그걸 떠나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아비명 우미베트 아비카. 이 아비카가 이게 아버지시죠. 아버지한테 물가 받은 우미베트. 네가 이루어진 것이 뭐냐? 네가 내 조상 대대로 내려온 것이 뭐냐? 이것이 우미베트 아비카예요. 우미베트 아비카. 그런데요, 잘 보고 나면요, 오늘 보고 나면 멘카푸로 연결했죠. 이것이 우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던 내용이 어제 뭐라 했죠? 오트와 소드라 했죠. 오트 뭐죠? 알레부터 타부까지 여기 몇자? 23글자. 이것이 뭐라고? 이게 소드야, 소드. 이게 비밀. 그러니까 글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뭐요? 비밀을 숨겼다 나타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너희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지 않고 나면은 네가 믿음에서 안 된다. 지금까지 내가 우상을 수면으로 살던 그 모든 것, 너희 인격이 형성된 것, 너희 너 된 것, 너희 더 된 것, 조상 대대로 내가 형성된 것, 이걸 떠나야만 된다는데 뭐예요? 맨카프다 했어요. 네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봐라.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봐라. 네가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봐라. 참다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들어오고 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킵니다. 그걸 참다 뭐죠? 맨카프로 해서 적용해가지고 참 보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카프가 뭐죠? 요거는 요 카프는요. 요거 뭐죠? 카프의 꼬리 글자인데 이거는 남성형이고 요건 여성인데 참다 보고 나면요. 말씀을 통해서 남성 돼 있죠.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요. 엘레카 아세루 엘하 아레츠 아세루 엘레카 엘하 아레츠 에세루 엘레카 바로 하나님 통해서 네 마음 땅 하 아레츠 이 하가 내 마음 땅에 바로 적용시켜서 네 가라. 근데 요건 뭐죠? 요건 여섯 문화죠. 남성과 여성으로 해가지고 한 짝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 카프의 꼬리 글자가 꼬리 글자 캄네 피추 이 다섯 글자 카프 맨눈 페 짜데 다섯 글자는 뭐 같아요? 꼬리 글자가 있어요. 꼬리 글자 이 꼬리 글자에서 맨카프 참 다 적용해봐라.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를 안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우리 한글성에 번역된 것이 총 11글자 가운데 6글자가 번역이 안 되고 많은 목사님들이 원어를 안 보다 보니까 그냥 한글 성경에 남들이 하는 대로 여기서 저기로 가라. 나도 원어를 확인해 보지 않고 무조건 따라가는 습성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은요, 그냥 성경 보지 마시라고요.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원어 하나를 참 더 찾아가지고 글자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글자 하나의 비밀을 뭐 숨겨놨는지, 글자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하는지 이걸 캐내가지고 설교를 해줘야 성도들 심령이 바뀔 거 아닙니까? 그냥 내가 복음으로 표면적인 말씀만 가지고는 내 안에 율법이 복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나이 된 것이 율법 가운데 살아왔던 것이 하루아침에 변하게 됩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죠? 창세기 1장 2절에 네 마음 땅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는데 이걸 전부 다 바꾸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다는 내 마음 땅이 새하늘과 새 땅까지 가는 과정 가운데 어제 뭐라고 했어요? 출애굽 때에서 전부 다 내 안에 쌈박질하는 거 육적과 영적 싸움하는 것이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데 먼저 뭐라 했죠? 창세기 1장부터 요한을 마지막에 뭐가 흘러나오요? 하샤마임 물이 물이 원래 말씀을 했잖아요.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창세기 3장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마귀 사탄 역사 싸움하는 것을 전부 다 보라는 거예요. 그러고요, 내 마음 땅에 형성이 뭐냐? 내 쏘가지고 어떠냐? 이걸 하나 바꾸려는데 쉽지 않으니까 뭐가 해나요? 내 안에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면서 쌈박질해가지고 마지막에는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가야 하나님과 누구 하나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을 했으면 요한 마지막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음 것이 전부 다 쌈박질해서 들이댄 것이 마지막 회복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과 뒤가 하나가 돼야 위와 앞과 하나가 돼야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야 위와 아래가 하나가 돼야 좌와 우가 하나가 돼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내 안에 있는 것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죠? 좌와 우가 하나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그냥 무인 거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잘 적으려면 뭐라고 했죠? 쌍수 위와 아래 빛과 어둠 남자와 여자 좌와 우 이렇게 쌍수를 넣어가서 전부 다 뭐가요? 둘이 하나 되는 거 율법과 복음이 하나 되는 거 이것이 전부 다 하나된 역사가 성경의 원리 아닙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히 봐야 된다는 거죠.
어제는 그래서 제가 아브람과 이삭,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얼마나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가짜 아들 만들어내잖아요. 가짜 아들. 어떻게 만들어내요? 갈대으로 떠나가지고 하란에 와서 5년 있다가 세겜 갔다가 베델 갔다가 점점 남방으로 가가지고 애국 가서 마누라 팔아먹고 거부가 더 나와가지고 다시 베델 와서 헤브론 쭉 돌아가는다고 근데 뭐가 나죠? 이스마엘 가짜 아들만 가짜 아들. 우리는요 성경의 원리 보고 나면요 첫째는 참 뭐죠? 다 땅이에요. 땅에 거 율법. 먼저가 율법 이루어야 말이에요. 그게 뭐죠? 창세기 보니까 우리에게 어둠이 먼저 와요. 어둠이 먼저 와야만이 어둠이 없어져야만이 뭘요? 빛으로 가. 그러니까 그 성경 잘 보자고요. 응? 지금 야곱이 바다를 떠나서 마누라 어디로 가잖아요. 누굴 만나요? 처음에 라헬에게 꼭 빠졌는데 밤 되고 아침에 누가 있어요? 라헬이에요? 레아가 레아. 이걸 우리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네가 밤이 돼 아침이 된다. 그래가지고 77살에 떠나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동안 약속을 해요. 가짜 때문에. 그래가지고 라헬을 빠졌는데 밤 되고 보니까 그것이 라헬은 누구예요? 리아. 헛수고의 뜻이 살아요. 헛수고에 빠져가지고 7년 동안 결국 지키고 나서 다시 또 라헬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7일 동안 기다렸다가 7년 동안 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7일 그냥 누가 하잖아요. 야곱이 77살에 떠나가지고 7년 두 번을 겪으면서 전부 다 육적과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도 그런 과정을 거치자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이제 야곱인데, 야곱은요, 지금 할 게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야곱 한 사람만 가져도 아마 제가 1년 동안 설교 다 못할 정도로 설교거리가 많습니다. 이거 이게 엘베델로 올라가는 야곱의 도표가 이렇게 여러분들도요 이런 도표를 만들어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야곱의 일생 이걸 어떻게 하루에다 설교하겠습니까? 요거만 설교하려도요 1년간 다 못해요. 그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네 번 만났어요. 하나님을.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 몇 번 만나봤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을 네 번 만났어요. 창세기 28장에서 꿈에 보죠, 또 보죠, 다 했는데 거기 사닥다리가 오르를 하잖아요. 그때 한 번 만났어요. 두 번째는 창세기 31장에서 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눈을 들어보라. 그래가지고 꿈에 보니까 뭐죠? 눈을 들어보라. 출생자 돌아가라. 그것이 창세기 30장 아닙니까? 세 번째 어디서 만나죠? 여호와의 사자를 그를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도덕도 세 번째 만나요. 네 번째 뭐죠? 35장 1절에 하다들가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 베델 엘베를 허락하라. 그래가지고 네 번 만나요. 그죠? 네 번 만났는데 우리는 별로 하나님 만나봤냐고요. 그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왕의 족보 중에 이제 아브람과 이삭. 아브람이 뭐였죠? 전부 다 멸국의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없어가지고 한 번도 웃지 못했는데 웃어야 되잖아요. 웃어야 한 번도 웃지 못해요. 이삭 웃음인데 그리고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웃지 못하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야곱의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거저히 가는 겁니까? 이걸 우리가 잘 해야 되는 거죠.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대신 들어왔는 자, 찬탈자, 이런 의미 아닙니까? 야곱이 왜 발꿈치를 왜 잡고 태어나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그걸 왜 잡아야 되죠? 지금 우리 앞에 두 국민이 있다 그랬어요. 창세기 25장 23절 보니까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는 두 아기를 입력 있는데 두 민족을 입으셨단 말이죠. 하나는 율법이고 하나는 복음이고, 그죠? 두 민족을 태웠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는 버릴 자고 하나 택한 자고, 그죠? 이걸 우리가 인태웠다고 내가 안 해도 이 둘은 태도와 성품뿐만 아니라 이해관계도 틀리고 완전히 상반되었다죠. 우리 안에 육적인 속성과 영적인 속성이 상반된 거 아닙니까? 이 두 속성이 어디서 내 안에서 날마다 싸움이 벌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싸움의 결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죠? 이게 말이 돼요? 이것은요, 에돔 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다윗 집안의 지배를
도입을 해가지고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대하 20장 8절에 보니까 그 복종은 그들의 반란을 일으키기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어요. 왜 이삭이 웃은 다음에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오냐는 거죠. 우리 이걸 심각하게 좀 생각해봐야 돼. 심각하게. 그냥 성경을 읽어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그냥 듣는 게 아니라 하나 그 원리를 따져봐야 된단 말이죠. 왜 아브라함의 믿음의 속을 택해가지고 갈대우르에서 떠나라고 해가지고 하란에 와서 하란이 바짝 말라버리잖아요. 거기를 거쳐가지고 세겜 와서 제단 잡고 베들 가서 제단 잡고 애굽에 갔다가 다시 베들로 돌아와서 헤브론에 갔다가 무에시바 갔다가 모리아 제단까지 가가지고 이삭을 바치든지 이런 과정을 전부 다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가 어떻게 되죠? 어떤 대로 흘러가는지 통로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왜 이삭이 웃은 다음에 웃어야 되는데 못 웃으니까 왜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가는가? 그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테입니다. 처음부터 야곱은요, 그 권리와 축복을 잡으려고 손을 뻗치고 형 다리를 자꾸 들었단 말이죠. 그 누구죠? 하나님의 발꿈치를 자꾸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이렇게 자꾸 들었다 봤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살려주시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럼 이런 얘기가 그냥 나옵니까? 이미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예언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발꿈치 잡고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와는 정반대로 그리스도는 오히려 중심으로서 말미암아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는 것까지 우리는 한번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리스도의 발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의 발꿈치는 상했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그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이 고난 속에 계속되고 있는데 왜 십자가에서 발꿈치를 상하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당하는 성도들의 고난 속에서 뭐가 계속되고 있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그냥 무의미한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껴맞춰가지고 보고 나면 이것이 이런 얘기구나 이걸 깨달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왜 십자가에 왜 박혀요? 왜 거기 발꿈치가 상하게 되죠? 왜 발에 손에 못이 박혀야죠?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십자가에다 박아야 되는지, 못을 왜 박아야 되는지, 피를 왜 흘려야 되는지, 욕구를 왜 찔려야 되는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거 아닙니까? 그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성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당할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난번에 창세할 때 뭐 했죠? 아담의 갈비뼈 빼놔가지고 뭘 만들죠? 여자 만들잖아요. 갈비뼈가 뭐라고요? 첼다. 쩔뚝발이 뭐죠? 골방이 뭐예요? 골방, 그죠? 이것을 다 연결해만 보시라고요. 함께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발꿈치가 뭔가. 그러나 땅 위에서 발꿈치를 상할 때는 그의 머리는 하늘에 있어가지고 앉아다 머리. 발꿈치를 상하지만 우리 머리는 머리 상했습니까? 머리는 뭘 씌워졌죠? 멸류가 씌웠는데 멸류가 씌워지니까 뭐죠? 가시 멸류가 씌워지니까 입에서 피가 나왔잖아요. 우리들은요 발꿈치를 잡아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발꿈치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꿈치, 예수의 발꿈치를 우리는 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은요 육적인 속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붙잡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우리의 육적인 속성은 내가 버릴 수 없어요. 주님이 다 버려주고 해결해야지 내가 그걸 처리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말이죠. 이거 뭘 봐줘요? 주님의 발꿈치를 자꾸 들어줘야 돼. 제발 나를 좀 버리지 말아주세요. 내가 해결해 주세요. 그죠? 전부 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뻗어나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꿈치를 따라가려고 우리는 발꿈치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안 그러면 세 번째로 가버려 우리가. 야곱의 얘기가 뭐죠? 우리 인생이 내가 야곱 아닙니까? 우리가 가는 길이 야곱길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밖의 이야기로 사단이 뭘 쳐버리면 이 사단이 누구죠? 바로 내가 사단 아닌가요? 내가 마귀 아닌가요? 그죠? 난 마귀가 아니라고 하죠. 실제 보면 내가 마귀야, 내가 사단보다 더 악한 마귀라고요. 마태복음 10장 23도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베드로 물러가라. 그 누구죠? 베드로가 누구였죠? 요한의 시몬이죠. 시몬이 베드로 반석이잖아요. 반석 교회잖아요. 그 나한테 한 얘기 아닙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가 그 발꿈치 잡고 하자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란 말이에요. 너는 나를 넘어지가 누르다. 우리가 예수를 한두 번 무너뜨렸습니까? 예수를 한두 번 부정했습니까? 예수 모르는 데 한게 한 번도 없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생각보다 세상 생각, 물질 생각, 명예 생각, 돈 생각, 가정 생각, 가족 생각 이런 게 더 많이 발생했어요. 말도만 예수 믿었지 내 삶이 어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잖아요. 네가 바로 사탄이야. 네가 그렇게 하면서 나를 쫓지 않고 뭘 좋아? 물질 쫓아가고 명예 쫓아가고 참 이런 거 하는 것이 네가 사탄이야 그 얘기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은 없고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게 사탄이라는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를 깨트려 가지고 그리스도 머리로 바꾸는데 내 머리가 바뀌냐는 거죠. 창세기 1장에 페르시트가 내 머리가 잘려지고 예수가 머리가 들은 것이 페르시트. 이게 태초야 태초. 내 머리가 바뀌어야 돼요. 심리원이 와가지고 예수 삼바대로 와가지고 목이 잘려져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들어온 거. 이것이 페르시트. 내가 다시 창조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목이 안 잘려져가지고 예수의 머리가 올렸자면 전부 다 내 멋대로 알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열심히 누구를 따라간다는 거죠? 발꿈치를 잡고 그분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발꿈치를 차게 한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사탄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이야기. 나한테 하는 얘기, 나한테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열심히 누구를 따라 잡아야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꿈치를 쫓아가는 것을 표현한 것이 야곱의 야곱. 야곱이라고 우리가 표현해가지고 네가 예수의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야곱은요, 정말 야가 빠지고 얼마나 한 것 같지만 실제 우리 모습을 하나 설명했단 말이죠. 그죠? 보세요. 잘 보시고 나면요. 창세기 25장부터 27절까지 뭐가 나오죠? 야, 너 떠나 그러니까 어디요? 부엘셰바에서, 그죠? 베르셰바에서 7 약속의 우물에서 떠나요. 아니, 이미 야곱의 살고 되고 어디요? 부엘셰바에 부엘셰바. 7 약속의 우물이 떠들어가 부엘셰바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그래, 야곱에게. 그래도 어디로 가죠? 베델로가 베델의 교회잖아요. 베델의 표현인데, 베델의 본이름이 뭐죠? 베델의 본이름이 루스. 곡절이야, 곡절. 아니, 왜 곡절을 왜 보자는 거예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야, 야곱아, 네가 곡절이 많으니까 베델에 가가지고 하나님 집에 가가지고 그것을 뭐동하나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꿈에 본적 또 보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전부 다 약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곳에 이르러 한 곳이 마콤이 뭐 교회야 교회. 그 교회가 내 안에 교회가 만들어지는 말이에요. 그때까지 야곱의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한 곳에 이르러 마콤이 내 안에 교회가 이루어져. 그게 베델 한 곳이 베델이 마콤 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닥다리가 오라면 소원과 또 다 소원하잖아요. 그래 어디로 가죠? 30절에 밧다라면 떠나가죠. 밧다라. 근데 거기서 누굴 만나죠? 마하나임 하나님 만나요. 증거의 무덤에서 만났는데 하나님 뭐래요? 야 야곱아 너 착각하지 마라. 그래 착각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 어디로 가죠? 약복강에 30 약복강을 보내요. 약복 전부 다 비워라. 전부 다 너 지금까지 있는 걸 비워버려야 된다. 그래 네가 지금 어디 밧다나라면서 시작한 걸 전부 다 착각하지 말고 비워버려. 그래도 어디로 보내죠? 약복강으로 보내죠. 약복강. 거기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가지고 표단을 받으라고 그래요. 그래 뭘 보죠? 말 안 들으니까 환대편 뿌리려버려. 그래 뭘 주죠? 야 이게 나다. 이것이 나야 나. 그러면 뭐 지팡주잖아요. 지팡주인데 근데 요가 또 야가 빠져가지고요. 그냥 형한테 뭐죠? 형이 400명의 군사 데려오다고 하니까 뇌물을 1차, 2차, 3차 보내는데 형은 어떻게 해요? 이미 타부 400명 십자가 들고서 떠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쫄아가지고 형을 만나자마자 형을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입이 방정 이렇게 전부 다 비워가지고 전부 다 잘라주고 전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바뀌었어요. 손에 지금 누가 이래서 지팡이 하나님을 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바뀌어 삶이. 평자들은 3년 안 바뀌단 말이에요. 어떻게 형이 그래? 하나님이야. 형을 보니 하나님 뵌 것 같습니다. 요따로 어떻게 이런 말을 하냐고요. 우리도 이렇게 뻔뻔스럽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두 번 하고 사냐는 거죠. 그 어디로 가죠? 다시 또 세겜을 축복과 세겜을 보내잖아요. 데려가지 말자. 그래서 누굴 만나죠? 엘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 만나요. 베들에서 세겜에서.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상수랑 미사다가 전부 다 묻어버리잖아요. 모두를 전부 다 묻어버려서 또 어떡하죠? 다시 베델로 하나님이 집으로 올라가서 그게 뭐예요? 이게 엘베델 다시 올라가서 누가요?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누가 하죠? 이스라엘도 살아야 되는데 그래 삽니까? 살아요? 안 살잖아. 이런 역사를 우리가 쭉 한번 더듬어보시라고. 야곱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과연 왜 발꿈치를 잡고 가야 되는가 잘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지혜의 지혜를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죠? 육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은 교활한 자. 우리가 교활한 자 아닙니까? 그저 세상 물정 좋아하고 세상만 쫓아가게 좋아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교활한 자 아닙니까? 항상 내 안에는 이처럼 두 개의 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세상에 한 다리 걸쳐놓고, 하나는 교회 믿음에다 걸쳐놓고 양다리 걸치고 살아가면서 어느 편에 들 것이냐 왔다 갔다 하면 사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 믿으면은 하나님 편에 하나님 발길 잡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양다리 걸쳐가지고 그저 적당히 사귀는 게 우리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영적으로 이렇게 지혜를 가지고 발꿈치를 잡으려고 하면 자꾸 못 잡게 하면서 교활하게 뭔가 딴 것이 땡긴다는 거죠. 그죠? 이것이 야곱이고 우리들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물질에 나를 잡아당기고 세상 명예에 나를 잡아당기는데 놔라 하고 발을 잡아고 가야 되는데 그냥 모른 척 끌려가요. 다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모습이 형편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이 나오고 웃지 못하니까 야곱을 통해서 너 발꿈치 잡고 가 이렇게 한다는 거죠. 믿음의 조상이 한 번도 웃지 못하니까 이삭을 통해서 너 웃을 수 있느냐? 한번 웃어볼래? 안해? 웃으려면 어떻게 하죠? 네가 하나님 발꿈치 잡고 가야 웃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우리 지혜를 붙잡고 발꿈치를 잡고 가면은 내 속에서 자꾸 뭐가 일어나요? 찬양과 찬송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찬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다음 아들이 누구죠? 유다가 나와요. 유다가. 그걸 네가 믿음의 조상이 아무도 못 웃으니까 하나님 발꿈치 잡고 가면은 너 웃을 수 있어. 그러니까 너는 내 안에 찬양할 수 있어. 찬송할 수 있어. 그래서 다음은 누가 나오죠? 유다가 나온 거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찬양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찬양이 먼저 나옵니까? 길거리 가면서 흥얼하고 막 노래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 삶에 이렇게 찬양이 나옵니까? 교회 가서도 찬양을 안 불러요. 요즘에는 모두 교회가 말해요. 복음서가만 불리지 성경에 나오는 찬양을 안 불러. 그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세상이 엄청 바뀌어가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성경 찬송에 나오는 복음서가나 피해서거나 이거 많이 불려야 되는데 무슨 복음서가만 불려대니 이게 교회냐고. 이게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말 우리가 보혈 찬송을 막 불려가지고 내 소관을 바꾸고 눈물 콧물 흘리게 해야 되는데 찬송을 안 해. 찬송을 말씀을 배우면서 바로 찬양이 나올 수 있지만은 말씀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 다음에는 반드시 웃음이 나오는 이삭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는 발꿈치 차고 하는 야곱이 나오고, 야곱이 나온다면 그저 찬양을 부르는 유다가 연결되는 이 14단계를 한 단계 다 이루어가야만이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된다. 이것이 선민족보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쫓겨가지고요. 유다는 이제 내일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야곱의 얘기가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아까 뭐였죠? 야곱은 정말 1년 내내 해도요, 다 못하도록 야곱의 설교가 많은데, 언제 한번 날 받아가지고 야곱에 대해 쭉 한번 설명하도록 좋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시간 때문에 야구까지만 얘기하고 내일은 다시 뭐죠? 드디어 찬양 부르는 내서 찬송이 나오는 이런 함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진실한 찬양 누가 부르냐면요, 느부갓네살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찬양 중에 최고의 찬양이 누구 찬양이요? 느부갓네살이 부른 그죠? 찬양이 다니엘 4장 23절에 그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찬양 불려요. 찬양. 다니엘에게 와서 야, 네 하나님 하다가 폭 깨져버려요. 그죠? 그래가지고 진정으로 속에서 나온 찬양이 느부갓네살 찬양인데 이것이 성경 전체 보면 최고의 찬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내 스스로 우러나와서 난 찬양, 이것이 내가 하루에 8분째 작곡할 때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그 선민족보 두 번째 시간 끝내고 내일 세 번째 시간은 유다에 대한 얘기를 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